사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요?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뭐 제사는 꼭 안 한다 치더라도 할례 행하고 그 절기들 지키고 뭐 유월절 지키고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 추막절 지키고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월삭 지키고 월삭은 뉴문이에요. 구약에 법이 있어요. 구약에 법이 있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강해서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4절의 말씀이거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믿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는데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과 관계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네. 어떤 포괄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킴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4절에 의로움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로움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이 의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구원도 얻었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도 이루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의롭다는 게 결국엔 자기 자신을 좀 높이는. 네, 자신을 조금 높이면 어때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들의 반발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첫째 날은 모여서 월삭 기도를 해라.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토큰이지요. 그 잘라내는 죄된 부분을 잘라내고자 하는 어떤 사인을 토큰을 평생 몸 안에 지니고 살아라. 그게 뭐 이렇게 나쁜 거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 논리가 누구의 논리냐? 그게 로만 캐톨릭의 논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의로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함이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증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의로움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급식소도 운영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 신앙적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걸 쌓아야 연옥에 뭐 가서 네. 네. 연옥에 가서 있어야만 되는 그 시기를 줄이는 거예요. 왜? 여기서 행했던 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내가 여기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야. 빨리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무엇에 해당돼요? 여기서 행함이 의로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조건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필요 조건인 거야. 충분 조건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네, 쌓아야 돼.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는 거예요. 응? 좋은 일 해서 더 간다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한 것을 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겠다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내가 그 무엇을 해서 어떤 영원한 나라에 갈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려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타락이.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갈라디아서는 오직 의인은 똑같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주제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뭔가 좀 이렇게 그건 선한 생각은 맞는데 그것이 100%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누구예요? 결과는 그럼 그리스도에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좀 뭐 연옥도 좀 이렇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천국을 못 가. 왜?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부터 멀어졌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걸 100% 인식하지 못하면 태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비판하지 말라. 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도 내 눈에 들보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것도 80점. 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 하지 않으려면 뭐 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비판을 하면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나에게도 비판을 받고 너희도 나도 비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비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응? 비판하지 말라. 뒤에 너도 비판을 당하게 될 거다. 만약에 비판을 하면 그러면 그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 비판을 믿던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비판하게 돼요. 나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100% 인식하지 못하면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남을 비판할 때는 어떤 마음 때문에 남을 비판하게 돼요? 나는 저보다 낫다. 나는 이만큼인데 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생기는데 이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있어서도 끼치는 그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100%의 믿음이 그것이 오늘 저 22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 절제 이것들이 누구에게서 가능한 거냐?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1%도 아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게 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이 없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예,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할 때 우리가 쫓지는 해야 되잖아요. 판단은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판단은 해야 되잖아요. 판단은 하지만 이 판단을 하고 나서 긍휼이 있어야 돼. 왜? 아, 이 사람도 당했구나. 아, 조국이도 당했구나.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조국이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굉장히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조국이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당했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 네. 근데 당한 거라고. 누구한테 당했어요? 이거 굉장히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당했나? 악한 마귀요? 마귀한테 당한 거야. 마귀한테. 근데 사람들은 마귀한테 당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미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조국이도 누구한테 당한 거냐?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가 가령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안 되는데도 몰라 질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하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랬어? 뭐라든지 뭐 삐진다든지 이렇게 해. 그러면은 막 집에 냉랭하니 그 갈등이 발생해. 뭔가 이 애들도 눈치를 봐. 엄마 아빠 이렇게 방으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방으로 들어가잖아. 그 누구한테 당하는 거냐? 마귀한테 당하는 마귀한테. 근데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 그래서 마귀는 디시버예요. 디시버. 속이는 자야. 그래서 뭘 속여요? 나와 너로만 보게 하는 거야. 나와 너로만. 모든 사람을 서로 배타성을 가지게 하는 거야. 배타성. 당신은 내가 아니야. 원래는 어땠었는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고백이었는데 나중에는
당신이 준 여자가 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배타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마귀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타락이 뭐 썩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상실되었는데 그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 지극한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의 현재도 그렇잖아요. 냉랭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 이거 뭐야? 이거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 근데 나도 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좀 차별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닥트린 교리가 그냥 교리로만 남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제 길 목사님이라고 오셨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뭐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너 미워하는 사람 없어? 아 그래도 있잖아요. 옵대리가 진짜.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고등학교 이후로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내가 미워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자유해. 누구 밉지 않아요? 안 미워 나는. 근데 고백이거든. 왜? 당했으니까 다. 예수님 뭐라고 비유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가다가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0몇 킬로라는데 30몇 킬로 곱하기 만 하는 거예요. 금이 그걸 탕감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원 비유도 하시죠. 5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데나리온 비유 들으면서 공정하다고 생각 안 들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주인님께 줬어. 뭐, 아유 왜 그렇게 했어? 대마로 가야지. 그리고 설명을 쭉 해도 이게 동의가 안 돼.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13절에 정화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